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7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지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포도가 처음 익을 쯤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옷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함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하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끼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다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린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나의 미션을 발견하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모세가 12지파의 두령이죠. 그 중에서 한 사람들을 다 세워서 정탐꾼들을 세워서 12명을 이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40일 동안 확인하고 오라고 했는데 와서 산지에 사는지 평지에 사는지 과일까지 가져오라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주면서 행하라고 했습니다. 12명의 이 정탐꾼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 땅에 가서 어디에 누가 살며 어떤지를 파악했고 또 그들의 심었던 포도와 또 무화과와 각종 열매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것을 이스라엘과 모세와 이스라엘 앞에서 보고를 하게 되죠. 자, 이때 갈렙은 뭐라고 했냐? 거기 가서 지금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긴다. 라고 얘기했죠. 민수기 14장에는 그들은 우리 밥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성읍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가 가깝고 그들이 우리 자신을 볼 때도 그렇게 봐왔을 것이다 라고 악평을 하게 되죠. 자, 그 장면이 오늘 읽었던 민수기 13장입니다. 제목이 나의 미션을 발견하는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미션을 발견하려면 먼저 전제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오늘 같은 상황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하고 오라고 온 겁니다. 현실 파악을 하라는 것이죠. 해석은 그들의 목이 아니었어요. 상황을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 해석은 누가 합니까? 물론 여기 갈렙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해석은 하나님이 하실 거고요. 또한 모세를 통해서 전달할 줄 겁니다. 근데 그걸 현실의 눈으로 봤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걸 보고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냐? 악평을 이르렀다.
32절이죠. 악평. 평가를 어떻게 했냐. 보고 받고 했던 팩트는 정확하게 전달했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이죠. 해석을 악평을 했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 산지를 정복하겠느냐라고 했죠. 여기 이제 사실상 미션을 발견하는 첫 번째 전제 조건에서 10명의 정탐꾼은 실패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할 전도자가 맞습니다. 근데 현실이 전혀 그래 보이지 않거든요. 메뚜기같이 보이거든요. 뭔 능력으로 세계복음화를 하고 세계복음화는 그냥 성전은 뭔 능력을 세우고 지금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다가 그것도 안 되는 판국에 몸에 질병까지 있고 영적 문제까지 있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데 무슨 나에게 세계복음화의 미션이 필요하며 미션이 있습니까? 이래 되는 거죠. 이들 상황도 똑같습니다. 출애굽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오합지졸입니다. 사실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상 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체질도 노예입니다. 노예는 시키는 거 하고 얻어먹는 거죠. 거기 답니다. 그게 온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들을 데리고 무슨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까? 그래서 어쩌면 10명의 정탐꾼은 불신앙을 했다기보다 세상의 관점으로 평가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후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 속에서 출애굽할 때 만 20세가 넘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 자녀들과 후손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과 출애굽할 때 만 20세가 되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 40년의 광야성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중요한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땅은 어떻게 나눌 것이며 이 모든 세세한 것들에 대한 미션들이 그 광야 42년 동안 배웠던 겁니다.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과 불평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가지도 못했고요. 사실상 가나안 땅에 갈 이유도 없으니까 하나님 주신 미션 붙잡을 필요는 더더욱 없었죠. 1번 보시면 현장을 본 정탐꾼입니다. 현실만 보고 염려에 잡힌 10명의 정탐꾼이고요. 1번에 2번 보시면 영적 사실을 보고 승리로 확신한 2명의 정탐꾼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는 분명히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고백을 했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능히 이긴다. 그들의 지도자는 떠났다.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영적 사실을 보면은 육신적인 사실도 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 있거든요. 현실의 상황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어요. 영적인 거 빼쁘고 현실을 바꾸려면은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성읍이고 내가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니까 2명의 정탐꾼처럼 영적 사실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걸 안 보면은 지금 현실 앞에서 무슨 미션이 있습니까? 미션이 잡힙니까?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들고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 문제와 가정 문제와 각종 영적 문제와 여러 가지 시달릴 만한 일들이 자꾸 터지는데 거기에 무슨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복음을 해서 전도와 선교를 해서 성전을 해서 미션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이 종이 한 장 차이가요. 믿음을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현실만 보고 불평했던 원망했던 10명의 정탐꾼의 차이가 여기서 딱 갈리는 겁니다.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본 건 똑같이 봤어요. 똑같은 현실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아주 어려운 상황이고 2명의 정탐꾼은 아주 편한 상황이 아닙니다. 똑같은 현실이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지도자는 떠났다. 여호수아 갈렙이 얘기죠. 그들을 정복하자.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들은 겁을 먹었다. 저와 여러분이 현실에 처해 있는 이 사실, 그 뒤에 영적인 배경은요, 사실상 사단이죠. 크감 권세입니다. 벌벌벌 떨고 있어요. 벌벌벌 떨고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속지만 않으면은 딱 사단이요, 도망갈 자세를 갖고 취하고 있거든요. 제스처가 딱 도망갈 자세예요. 도망갈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아니, 가만 보니까 영적인 건 전혀 못 보네요. 사람 희한하죠. 슬슬 가가지고 건드립니다. 가끔씩 뭐 영화 같은 데 이런 데 보면은 너무 범죄 도시인데 경찰들이 아예 신경을 안 써요. 왜? 잡아놓을 수도 없으니까. 필라델피아가 지금 완전 마약 소굴이 됐잖아요. 어떻게 다 보면 그럴 때 보세요. 그 나라에 미국에 있는 그 중요한 도시 하나가 완전히 이제 마약 도시가 돼버렸어요. 그 유튜브 보면은 그냥 길거리에서 마약을 해요. 아니, 대마초를 합법화시켰지 다른 마약을 합법화시킨 건 아니거든요. 미국도 모든 마약을 합법화시킨 게 아니에요. 대마초도 합법 안 된 지역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대놓고 대마초도 아닌 또 다른 마약을 말 그대로 그냥 길거리에서 주사 맞고 그래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경찰이 없냐? 있어요. 절대로 경찰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경찰이 안 잡을 거 아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잡을 거니까. 경찰도 자기 식구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뭐 잡아서 뭐합니까? 법적으로 이미 유명무실됐던데 법이. 너무 많아버렸는데 뭐. 한국에서 그렇게 하면은 곤란하겠죠. 조심스럽게 마약도 전달하는 사람들을 뉴스 같은 거 보면요, 몰래 뭐 장동지 뭡니까 어디다 숨겨놓고요. 텔레그램으로 다 소통하고, 텔레그램은 이제 추적이 안 되니까 돈도 이렇게 입금을 몰래 다 하고요. 그래 하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마약할 때는 숨어서 하고요. 왜 그렇습니까? 잡히면은 감옥 가야 되거든요. 전달해 주는 사람이나 마약을 하는 사람이나 다 감옥 가야 돼요. 그냥 몰래 하는 거예요. 떴다! 뭔가 조금 의심스럽다면 도망갈 자세를 딱 하고 얘들이 행동을 해요. 어디로 튀길지 딱 생각하고 움직여요. 거기 사단입니다. 근데 이 필라델피아처럼요, 완전히 유명무실돼 보면 이제 대놓고 마약 팔아요. 길거리에 대놓고 대낮에 경찰 지나가는데 그냥 대놓고 팔고요. 대놓고 맞아요. 이런 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영적 사실 못 보면은 사단이, 아니, 범죄자가 대놓고 움직인다니까요. 거기에 우리가 어떤 미션을 잡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너무 정확하게 봤어요. 그들의 지도자는 벌벌벌 떨고 문은 닫혔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그렇죠. 우리의 현실은 무시하라, 그 말 아닙니다. 알고 있어야겠죠. 하나님이 우리가 능력이 안 된다는 걸 모르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경제가 약하다는 거 모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하지 않는다는 것도 모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다는 것도 알고 있으시잖아요. 그런 연약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처럼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세 가지 뜰을 담을 성전을 세우라고 한 겁니다. 여기에서 영적 사실을 본 사람은 그때부터 미션이 잡힙니다. 지파를 나누어서 누가 어느 땅을 차지할 것인지 계획하고 정리하고 정비하고 도전합니다. 근데 영적 사실에 진 사람은 미션 자체를 못 잡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곳에 일단은 지게 되기 때문에. 안 보이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이는 거 져버리는데 무슨 안 보이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예
미션을 못 발견하는 거죠. 그래 2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꼭 미션, 이 영적 사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안 망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안 망합니다. 부자한테 헌금 좀 해라. 하기 싫어도 뭐 하는 게 큰 어렵지 않습니다. 한 100억 자산한테 예배 드릴 때마다 한 10만 원씩 헌금해라. 하기 싫지만 뭐 한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헌금해라. 어렵습니다. 현실이니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계속 그래 삽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려고 모든 걸 준비해 놓고 부르셨습니다. 영적 사실은 뭘 봐야 되냐?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전도자다. 저와 여러분 가는 그 모든 것은 나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채우실 것이고 빛의 경계 주실 것이다. 당연한 겁니다.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생명 살리는 쓰임 받을 것이다. 흑암의 권세는 무너질 거고 하나님 나라는 임할 것이다. 하늘의 천군 천사는 동원되어질 것이다. 우리의 배경은 천국 배경이다. 당연한 겁니다. 이거 가지고 다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부의 두 렙돈이 그 어떤 사람의 헌금만보다 컸습니다. 그죠? 이 병든 자의 바디메오 소경이 예수님께 소리 지른 것이 그 수많은 사람 따라가는 믿음보다 컸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단한 걸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할 것을 믿으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믿으니까 이제 미션이 생기는 겁니다. 이미 안 왔는데 우리에게 줬다 했습니다. 이미 내 손에 들어온 거 아닌데 이미 너에게 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세 가지 뜰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왔는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올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내가 여기에 쓰임 받느냐, 구경꾼이 되느냐, 방해꾼이 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쓰임 받느냐, 구경꾼이 되느냐, 방해꾼이 되느냐. 셋 중에 하나 딱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10명의 전당꾼은요, 구경꾼만 돼서 괜찮았을 건데, 그죠? 그러니까 중간에만 있어도 재앙은 안 맞았을 건데, 괜히 틀린 얘기를 확신 있게 해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렸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 못해도 불신앙만 해도 응답받는데 괜히 불신앙을 나불거리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다면 어떤 미션을 발견합니까? 기도의 뜰에 대한 나의 미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신방 캠프를 통해 가지고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 주신 메시지 24교제 잡으신 줄 믿습니다. 그걸 왜 했냐니까 잡으셔야 되니까요. 그걸 안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사실상 그냥 시간을 보내요. 하나님 말씀 성취되어 오는데 나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인생 길을 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마 전달할 때 미션은 조금은 목사님 그건 아닌데요 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고 한편으로는 가능할까? 라는 의심이 들만한 미션일 겁니다. 저는 맞다고 봤거든요. 여러분 안 믿으면 할 수 없는 거고요. 저는 맞다고 봤어요. 우리 교회는 작잖아요.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지만 하나님 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많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소수의 사람을 걸러내는 기도 하고요. 소수의 사람을 든든히 세워서 많은 사람을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을 쓰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언약 가진 소수의 사람들을 모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중요한 미션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인들에 대한 나의 미션, 이방인들에 대한 나의 미션, 어린아이들에 대한 나의 미션이 붙잡힐 것이죠. 이 셋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잡았을 겁니다. 구체적인 것을 드렸을 겁니다. 이거를 24 하시기 바랍니다. 24 안 되면 안 돼요. 24라는 게 뭔지 알겠죠? 24 기도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항상 내 생각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24입니다. 좋은 직장을 가고 싶다 해서 자기 목표를 정해놓고 공부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은 그 기업에 취업을 못했지만 그 사람의 생각은 이미 그 기업에 가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두고 공부한 애들도 있습니다. 그 대학 못 갔지만 이미 그 생각은 그 대학에 가 있습니다. 그게 24입니다. 우리의 24가 어디 가 있냐? 그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미션에 안 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줘도 모를 겁니다. 거기 가 있어야 됩니다. 가 있으면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씀 손짓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번에 신방 캠프를 통해서 전달된 나의 미션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될 거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됩니다. 저는 맞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연히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지죠. 세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됩니까? 저도 잘 몰랐어요. 목회하면서 알았어요. 왜 해야 되는지 알겠다. 저 사실 몰랐다니까요. 뭐 자꾸 교회당 짓고 말이야. 안 그래도 한국교회 많은데 또 짓고 뭐 돈도 없는데 말이야. 맨날 짓고 저거 아빠 차라리 그냥 말이야. 선교하든가 그랬으면 되지. 뭐 그렇게 장소 빌려 쓰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짓고 야단이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은 틀리진 않았습니다. 그 생각은요. 근데 복음 없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맞습니다. 복음 약한 사람에게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괜히 많이 지어봤자 나중에 다 이게 돈 낭비가 되고 많은 사람들 피해 끼칩니다. 근데 복음 가진 사람에게는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교회 없습니다. 복음 말하는 교회가. 그게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도 와서 복음은 한번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파수망대라 하잖아요. 파수망대는 있어야 되거든요. 70년대, 80년대 되면은요, 이 정도 교회 다니면은 정말 괜찮은 파수망대가 될 겁니다. 시대가 좀 달라졌습니다. 파수망대의 뜻이 다른 거잖아요. 말 그대로 전달할 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상가교회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전도 못하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한두 명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일단 복음 들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손좀 필요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금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거대한 교회 세워가지고 폼 잡는 게 아닙니다. 목적에 맞게끔 세워야 됩니다. 작은 교회라도 목적에 맞게끔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뜰에 맞게끔 세워져야 됩니다. 기도의 뜰, 어린아이 뜰, 이방인의 뜰. 저는 기도의 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불교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안 믿으면서도 가가지고 안식처를 누리는데, 물론 육신적인 것도 좀 산에 있다는 거,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사람 오게 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뭐 산에 올라가서 뭐 만든다, 뭐 그것도 괜찮지만 그런 것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교회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은 기도할 장은 있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정도의 뜰이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신학교로 갔더니만 예전에 개인 기도실을 하고 기도실을 만들어 놨는데 난 딱 보면서 알았습니다. 아무도 기도 안 할 것 같다. 왜요? 곰팡이 펴요, 여름에.
관리를 안 하니까. 그냥 뭐 방안 만들고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 장소 있으면 만드는 거 어렵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아니 제습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냉난방이 안 되고 제습이 안 되고 가습이 안 되는데 그 골반 만들면 뭐합니까? 그거 숨 막혀가지고요. 그거 뭐 굳이 그 가서 기도 안 하고도 할 때도 있는데 그런 데를 만들 때에는 그게 목적에 맞게끔 만들어줘야 될게요. 딸랑하게 그 있으면 뭐합니까? 무슨 기도 한번 잡아가는 그런 시대도 아닌데 굳이 그런 뭐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여름에는 뭐 곰팡이 냄새 나고 뭐 겨울에는 얼어 죽고 이런 데를 뭐 누가 들어가서 기도하겠어요? 아니야 다를까 얼마 있다 다 사라졌어요. 그렇게 기도에 들을 개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그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놨어. 기도 안 해봤어요. 그럼 내가 청년 때 뭐 직장 다닐 때 기도할 데가 없어요. 너무 갈급하다 기도는 해야겠는데 기도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뭐 떨렁한 뭐 내가 열쇠 달라면 열쇠는 주는데 그거서 혼자서 에어컨을 켜야 되냐, 난방기를 켜야 되냐. 그럼 마음대로 하기도 미안하고 민망하고. 염치 없으면 괜찮은데 또 염치는 있어가지고 그것도 힘들고 말이에요. 이런 분위기 한국 교회입니다. 절간 가보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다 기도할 수 있도록 다 세팅되고 분위기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간 가가지고 저기 조용히나 가보세요. 그 기도하라고 그 불교 사람들 방문이라면 2~3명밖에 없어요. 그 넓은데요. 이거 한 10배 되는데요. 2~3명 앉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따뜻합니다. 겨울에. 여름에 시원합니다. 아니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요. 그걸 더 잘한다니까. 거기 더 돈 쓴다니까요. 아니 딸랑 2~3명이 와서 그것도 기도하는데 또 항상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냉난방비 그거 많이 나가잖아요. 그걸 쓴다니까요. 가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물론 사람들 많이 와서 시주하라고 하는지는 몰라도 그 정도의 죄송합니다. 이 머리가 안 돌아가요. 순간적으로 대가리라는 얘기 나올 뻔했어요. 안 돌아가요. 그게 안 돌아가요. 내가 진짜. 내가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구나. 이 기도 드리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 정도 우리는 수준 넘어가야 되잖아요. 병든 사람 많이 있잖아요. 도울 장을 만들어줘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 계획입니까? 아닙니까? 계획 맞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계획 붙잡으면 당연히 뭘 줍니까? 응답을 주죠. 하나님 계획 안 붙잡고 밀어붙여도 세상 원리라도 응답 받는데 하나님이 계획하면 한 거를 붙잡으면 응답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복음 얘기하니까 너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작은 교회 살릴 교회의 시급성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 저기 미자립 선교회 우리 평신도 회장 맡고 있는 제 권사님이 이렇게 가끔씩 연락 와서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교회 차원에서는 조금 다르다. 하나님이 시간표에 맞춰 사람을 붙이긴 한데 어차피 우리 미자립 선교회는 교회를 뛰어넘어서 개교회를 뛰어넘어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 숫자가 몇 명 안 되지만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된다. 정말로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돈은 쓰지 마라. 딱 몇 가지만 필요한 것만 써라. 나중에 꼭 필요할 때 써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계속 모았어요. 모으니까 티크 태산이라고 조금씩 모아지잖아요. 그나마. 근데 그 모아봤자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목적이 하나였거든요. 그 돈 신에게 모아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솔직히. 경제로서는. 근데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거. 내가 알기로는 돈 있는 사람 중에서 복음 위해서 돈을 써야겠다. 그런 분들이 있다. 근데 그분들이 안 쓴다. 왜 안 쓰냐? 믿지를 못한다. 이 목사들이 중직자들이 어디 다 띵가먹어 부르고요.
어디로 가져갔는지도 몰라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작은 교회도요, 돈 얼마 되지 않은 거 헌금하면은 다 회계 보고를 하잖아요. 그 수많은 돈들이 어디 갔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뭐 하나님께 궁금한데 하나님 알아주겠지. 그래, 그런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고 종류한 사람이라는 건 나도 안다. 근데 돈 있는 사람은 좀 그렇지 않더라. 내가 만나보니까. 내가 만나본 결과 경제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쓰지 않더라. 사람 잘 만나서 돈 있는 사람들은 막 쓰는 거 같죠? 안 쓰더라. 일단 자산이 100억 이상 넘어가는 사람들의 규모를 책 몇 권 사봐도 알잖아요. 그 사람들은 물론 졸부도 있겠죠. 뭐 갑자기 땅 사는데 부자 되고 이런 사람 빼고, 그런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쓰냐니까 합당할 때 쓴다. 합리적일 때 쓴다. 그래서 비록 작은 돈이면 깨끗하게 모아라. 그래서 경조사 할 때 경산하지 말고 조사되면은 되게 누가 운명하시고 할 때는 회원들이 있으면은 그 화환 보내라. 그 외에는 쓰지 마라. 나중에 또 써야 될 일이 있을 때에는 이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다 회계 처리해라. 그 말로 하는 거 쉽잖아요. 보여줘야지. 맨날 말로만 하고 전부 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말을 잘 이해를 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니, 돈 있으면 써야 되고 사님 써야지만 또 채워주고 그러더라고요. 맞는데 그건 좀 교회 차원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건 조금 다를 수 있다. 그거 몇 푼 대장을 써봤자 얼마나 쓰겠냐. 그 뭐 작은 교회 도와주면 이쪽 교회 안 도와주면 삐질 건데, 그래갖고 일이 되냐 이게. 돈으로 될 것도 아니지만 돈 도와주면 더 그렇지 않냐. 그게 조금 잘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돼가지고는 이해가 되는가 봐요. 본인한테 연락이 온대. 본인 병신 도니까. 좀 깨끗하게 하시는 데 없냐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좀 그 단체는 없냐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고 이제 교회 차원도 다르죠. 교회는 자기 교회 섬기면 되는데 선교적인 차원이 좀 깨끗하게 하는 데 없냐는 거예요. 자기한테 연락이 온대요. 그 자기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 깨끗하게 없다는 얘기는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연락이 온대요. 그래서 목사님 말이 맞다 하더라고요. 근데 또 얘기했어요. 아닐 수 있다. 착각하면 안 된다. 아닐 수 있다. 그 사람 말이 맞지만 또 아닐 수 있다. 우리 두 가지에 만족해야 된다. 그런 사람일수록 경제가 있겠지만 복음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그 중에 이름 날리려 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건 주의해야 된다. 그러면은 나중에 일이 안 된다. 교회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가지만 미자리 선교나 이런 거는 시행착오 한번 겪으면 없어진다. 이거는 왜냐하면 주인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냥 없어질 뿐이다. 이거는 너무 손해다. 난 두렵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다. 오라 가지나 가라 하지 않는다. 더더욱 저 같은 경우 교회도 그렇지만 그건 더더욱 그걸 만든다. 알아듣더라고요. 왜냐하면 작은 교회를 살리려면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니까 딴 게 아니거든요.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줘야 됩니다. 그죠? 메시지는 있으니까 메시지 다음 다른 게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걸어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게 포럼이죠. 그 루트가 없더라고요. 그거 만들어야 된다 얘기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면은 목회자들이 또 어떤 면은 미자리 중직자들이요. 기도 집중 안 하지 않냐. 나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조금 할 수 있도록 배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혼자 못하니까 할 수 있도록 훈련 프로그램 만들지 해줘야 된다. 거기에 돈 들어가면 안 된다. 거기에 조금 누릴 수 있도록 배경을 만들어서 그래서 올 사람만 누릴 수 있도록. 안 온 사람들은 못 누리는 거. 오는 사람은 누릴 수 있도록. 제가 볼 때 제일 빠른 방법을 생각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모델로 우리 교회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자원교회 안 살리면 보험가진 교회 이제 좀 있으면 다 무너집니다. 진짜입니다. 이 보험가진 교회고 아무 필요 없어요. 자원교회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조건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한국교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초고령화 시대에 들어섰기 때문에 지금부터 20년 안에는 싹 다 무너집니다. 상가교회 싹 다 없습니다. 제가 이건 장담합니다. 싹 다 없어지게 되겠어요. 상가교회는. 지금 20년 후면은 제 나이가 70대가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싹 다 없어지게 돼요. 왜 이런 건 교회를 안 봅니다. 교회인데 왜 교회를 안 보냐?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요. 세대 바뀐다니까요. 한국이 갑자기 저기 필리핀처럼 후진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못 살아남냐? 아닙니다. 살아남습니다. 그 비밀을 배우고 확인하고 전달해 줘야 돼요. 그 루트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사람도요, 이 보험 가지고 개척을 해도요,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 단체에. 말로 하고 따르다고 순종하고 인도받으면 좋지만 안 됩니다. 현실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 공격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실상 없습니다. 그거 우리 교회 해야 됩니다. 세 가지 뜻을 해야 되고요. 복음만 강조해야 되고요. 이거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 맞다면은 지금 우리의 현실이 지금 이스라엘 10명의 정탐꾼이 봤던 그와 같던 현실일지라도 문제 안 됩니다. 딱 뛰어넘었어요. 괜찮아요. 내 가정에 문제 있다. 미션홈. 내 경제에 문제 있다. 헌금경제. 내 육신의 건강에 문제 있다. 예, 기도 올인. 딱 잡으세요. 쇼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우리가 거기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계획은 성취됩니다.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미션을 발견하는 성전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